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는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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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의 시대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것을 온 땅에 드러내고 그 특권과 그 자랑과 그 의무로 살아갔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당연히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까지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의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세벨은 이방 시돈 왕의 딸이자 시돈 왕이자 그 바알 숭배자, 바알 제사장이었던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동안은 공공연하게 음지에 있었던 이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정당화시켰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허무신 것을 다시는 세울 때는 반드시 저주가 있겠다고 16장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키셨고 그것을 세운 가정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듣지 않거나 경히 여기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시대 하나님을 얼마나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 당사자의 영적 건강과 태도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대, 형식적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난주 말씀도 그랬죠. 이 혼합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형식적으로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바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알 신앙을,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바알을 필요로 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그 당시 농사를 풍작을 이루고 가축들의 다산을 이루고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다산과 풍작과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삶, 이 바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와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이 좀 더 풍요하고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했고 바알 신앙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진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이 돼서 바알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바알을 예배하고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왕을, 권력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모든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모든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익숙해져 있고 타협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실제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전면에 등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감정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아합과 타락한 시대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도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아합 왕을 대적합니다.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힙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 시대 속에서도 점점 희귀해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호와라는 뜻이, 여러분, 현재도 장래도 모든 삶,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고 다스림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온 땅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담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창조하시고 지금 그냥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직 예배를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당당히 자신이 믿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년 동안 이제 가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금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 당시 비와 농경의 신, 모든 결실을 이루게 하고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믿고 지금 오는 바알에 대한, 바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완전히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 하나님을 무시한 시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던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대가 얼마나 어둡든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든지 그런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에 온전히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내가 예배할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어둠의 시대 속에서라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진리가 억눌리고 신앙이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알 신앙이 지금 극대화되어지고 표면화됐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거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한 시대였습니다.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수는, 둘 다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큰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야는 복이 목적인, 그래서 바알이 필요한 바알 숭배로 만연한 시대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과 시대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아합에게 당당히 밝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바알은 거짓이고 절대로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혼돈한 시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한국 교회는 위기를 사실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수많은 이슈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문제가 있고 흔들리고 위기, 분명히 위기인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것은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착했고, 결국 하나님을, 이 바알 기독교를 바알 신앙처럼, 바알교처럼 전락시킨 오늘날 교회들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바알 숭배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삶,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 이름하는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넘어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가려고 해도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스러워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조금씩 나가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완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전부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과연 얼마나 고백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고집이 이끌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욕심 부리고 저녁대로 살고,
눈에 보기 좋은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성욕,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믿음에서 전혀 자라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이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식문일간들처럼 어떤 능력도 없고 믿음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많은 사람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에 조롱하는 대상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권력으로 진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 이것을 여러분 말할 때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은 강대상에서 이것을 전식으로 선포할 수 없는 시대. 이미 지금 유럽과 지금 미국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묶어서 권력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진리인 성경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위협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여러분, 말이 좋죠.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기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끊임없이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이 중심으로 생각,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도 지금 현실도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점점 몰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쉽게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쉽게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교회 예배를 포기할 줄을 몰랐다. 저항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알아서 교회들이 먼저 빗장을 풀고 예배를 금하고 허울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면 그 안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두지 않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언론의 얘기들, 정부의 발표가 더 중요했고 더 신뢰가 갔고, 그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들의 상황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여러분 종교를 바꿀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교회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리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단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안위와 복이었습니다. 바알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쏟아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헬퍼로,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 와중에도 이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특별한 저항도 없습니다. 이 저항은 여러분 나가서 뭔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행동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준비시킬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을 두고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엘리야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름을 보시게 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신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 아들,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 그 가문에 대한 나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엘리야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계보도 밝히지 않은, 지금 이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거한다는 뜻은요, 토사브라는 뜻은 이주자 가운데서도 낮은 하층 계면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는 이주자 가운데서 낮은 계층에 속한, 말하자면 비주류예요. 뭐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교육도 지식도,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것이, 가문 이런 검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거 없지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그 시대의 바울을 전복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도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이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살같이 빠른 세상, 조만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께 서야 할 터인데,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매일의 삶에, 매일의 문제에 치여서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 뭔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며, 여러분,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누구도 빼다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건,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건 신앙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갈멜산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그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것을 섰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거기에 지금 나와서,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누굽니까? 말 한마디로 엘리야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협적인 아합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로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나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직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는 얘기는요,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 하나님만을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쌓았습니다. 12돌을 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있는 게 아닌 것을,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을,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번제물과 나무에 3번 물을 뿌렸습니다. 흠뻑 적셨습니다. 왜냐하면 젖은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써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두려운 현실이었지만 온전히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에는 기도도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참신인지를 온 땅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38절 39절 보게 되면요, 39절 보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바알에게 춤추며 바알에게 환호했던 이들이, 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아합에게 비 소식을 믿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 현재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도, 질병 때문에 두렵고 사건 때문에 두려워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누리고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의 현실로, 내일의 현실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 때, 여러분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나에게 유익일까 아닐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이죠.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것이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걸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할 때, 상황과 맞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오늘의 엘리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 뿐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기도하지요. 우리 모두 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올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얘기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믿고 싶어도, 말씀 붙들고 가고 싶어도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한데, 이것이 너무 불가능한데, 말씀 믿고 있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왔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올 거나 하나님 단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여러분 이 자세는 너무나 어려운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7번을 반복할 만큼 7번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7번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3번, 4번 확인할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절망이 없었을까요? 점점 더 반복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유동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 믿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전부를 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주류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 잘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무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행동하고 절대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을 전복시키셨습니다. 그 시대를 전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 않으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패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 좋아질 거라는 허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고하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마음이 얼마든지 유동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우리는 자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그 인물들이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좋아서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었죠. 그것이 그들의 장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근원과 능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지없이 흘려보내셨고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말이 되게 했고 그렇게 높은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로 그 시대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까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여러분 소망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늘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막혔던 하늘도 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인간들의 어떤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계획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메추라기가 되어서 그 진에 떨어졌던 것처럼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 믿음을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적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절대 예수, 절대 말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드리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로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져서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때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